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다면, 내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 방향과 맞다면 이 사람은요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물질 성공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농사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창고도 더 짓고 막 너무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에 중독되고 집착하면요 돈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의 로버트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억만장 이 비행사 출신이야. 그래 영화도 찍고 뭐 다 해서 뭐 저기 항공기도 운행하고 항공사도 운행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죽을 때 딱 세 마디 했대. 세 마디. 그게 뭐냐면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nothing.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의 관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란 말이죠. 성도가 되는 축복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신분 자체가 엄청난 존재란 말이죠. 반석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실패는요 불신자 상태하고 비슷해요. 불신자의 관심하고 똑같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니까요. 이거는 최고의 발견이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배경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목표요, 상급이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렘넌트예요. 렘넌트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요, 영원한 것을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경쟁자도 없어요. 이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쫓아오질 않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최고의 렘넌트가 되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최고 렘넌트가 되면 돼요. 저는요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 싫어했거든. 내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야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엄마하고 날마다 싸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요, 아버지 의견이 하나도 내가 동조가 안 돼. 엄마 의견이 맞아. 근데 그 아버지가요 83세인가까지 사셨다니까요. 장수하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요, 그런 아버지인데 제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가 옛날에는 아버지가 뭐 이러고 일 시키면요 막 짜증내고요 막 이러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요 아버지가 뭘 시키면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덕장을 할 때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그거 막 아버지 하는데 같이 막 도와주고 다른 사람도 막 해. 그거 워낙 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한 10시쯤 됐는데, 주일날 오전 10시쯤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이래요. 영호야,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된대.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내 살아 생전에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렘넌트니까, 제가 복음을 하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제가 변화되니까 우리 아버지도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인 절대 제자가 되고요, 절대 렘넌트가 되면은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거기 냇가가 이렇게 흘렀는데요, 그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사이에 거기에 무슨 고기가 사는가 하면요 가시고기가 살아. 가시가 이렇게 난 고기가 있어요. 요만해. 손가락 요만해. 근데 어느 날요, 옛날에는 그거 잡고 뭐 놀았다니까. 그건 먹을 수도 없어, 조금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요 방송에 그 어버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가시고기의 사랑을 얘기하더라니까요. 이 가시고기는요 그 암놈이요 그 새끼를 낳잖아요. 부화한단 말이죠. 그 알로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미는 이 새끼를 이렇게 알을 낳고요 갚버려. 그리고 누가 키우느냐? 아버지가 키워요. 그 아버지가요 그거 부화시키려고요 자기 그 꼬리로요 바람을 불어넣고요, 다른 게 누가 먹으러 오면요 팍 공격하고요, 이래가지고 가시고기가 점점 부화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그거 먹는 거야. 이 자식이 뭐 철이 있습니까? 그 고기니까 먹잖아요. 아버지를 먹어. 그 아버지는 죽고 가시고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말하는 우리는요 고등동물입니다. 고등동물.
고등동물인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형상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거 알아듣겠어요? 개가 알아듣겠어요? 새가 알아듣겠어요? 사자가 알아듣겠어요? 다 모성애는 다 있어요. 그러나요, 효도는 못한다니까요. 인간만 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제자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절대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막 분주해, 막 섬기느라고 예수님 식사 준비한다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말해요. 아유, 저 마리아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니까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걸 붙잡았어요. 이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아침에 우리 박 제장님이 포럼하는데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모르고 돌아가셨는가?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당연히 이게 전달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말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마음이 다 열려버려서 아이 그래 말이요, 저건 아들이 말이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복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요, 하나님 인도를 잘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부모도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살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하면서 막 울컥거리는 거예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 해. 이 복음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자는요,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게 없다 손 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효도는 오늘 뭐냐면요, 네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요, 이 비밀을 누리고 즐기고 이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저 개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인간.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인간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인간만 뭐라고 다 좋았더라 그러는데요, 인간을 만드시고는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관심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이게 명철이라고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이 피제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 그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요, 진리로 드리는 거지. 진리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서 뭐 다른 게 다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예배에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사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붙잡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예배 왔다가 이거 대박 나는 거예요. 매주 대박 나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해야 할 근본적인 도리는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 3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서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 기능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이웃 사랑의 시작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기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불신 부모에게는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요. 믿는 부모에게는요, 예배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하고 자녀가 포럼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 전하고요,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늘 말해요. 어머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맞대. 그러면 내가 물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물어. 나 똑같아.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요, 아이, 천국 가야죠. 아이, 가야죠가 아니고 가는 거 말고요,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막 가잖아요. 우리 손주가 뭐 예수 믿자마자 막 바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너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간대. 너 왜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니까 간다는 거예요. 이 들리잖아요. 부모 공경도요, 자꾸 말하면요 그거 알아듣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저 애기들 보세요. 저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은요 철부지라 그저 뭐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뭐 안 주면 짜증내고요. 막 남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면요 막 이러고 이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철이 들고 이러면요, 엄마 왜 눈이 애꾸눈이야? 나 엄마 창피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는 엄마 애꾸눈 된 거는 네가 눈이 안 돼가지고 엄마 눈을 네 눈하고 바꿔버렸어. 이제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몸이 얼굴이 쭈글쭈글해 막 된 데가 화상을 막 입어가지고요 창피해. 엄마 나중에 알았어. 네가 불타 죽는 거기에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너를 안고 엄마가 화상을 입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리에 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귀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의 최고봉인 부모를 공경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렘넌트라는 게 뭐예요? 10의 9가 망했다니까요. 나머지 10분의 1도 망한다니까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복음이 이해되면요 두 번째는요 전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와, 그래. 전도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왜 운명, 저주, 재앙에 빠집니까? 지옥 가는 이유가 간단해요. 이 복음 몰라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너란 말이에요. 너 렘넌트야.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 동행하는 그 축복을 준 이유는 뭐냐면요, 너 때문에 천하가 사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인도받는 게 그게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동서고금의 언급을 한번 참고해. 이거는 참고해야 돼. 어머니 날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충성된 제자를 뽑을 때 임금은 여러분 신원 서판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 신, 언, 말, 서, 글솜씨, 판단력, 이게 중요해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효를 붙였다니까요. 부모에게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 부모들을 보면요 자식이 이렇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입신양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왜곡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고르반이래요. 고르반.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의 어머니에게는 말하기를 네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이 악인들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 하나님 공경하면 돼. 네 부모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이 지금 이단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 성경적인 증인들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 그것 자체가 부모 공경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부모 공경 보세요. 자기 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렘넌트로 서니까요. 나중에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막바로 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아버지가요. 막바로 그냥 앙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효부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이방 여자인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장사하는 곳에 나도 죽어 여기 장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여기 자녀가 우린 다 자녀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자녀가 되면요, 이것 자체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부모 공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누가 살아나느냐? 우리 후대가 살아나요. 그리고 가문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1절에 사람들이 다 말해. 그 지역의 장로 백성들이 다 말한다니까요. 이 복음 따라가는 렘넌트 같은 룻을 보고요,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같이 되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해. 와, 그래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규감이 되어 현장 복음화의 증인, 이런 플랫폼이 되니까 이런 사람은요, 가정에서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강단을 붙잡고 우리가 포럼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시작인 부모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전도 플랫폼이 되는 최고의 준비는 뭐냐? 이걸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이건 매일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